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지만 예배 환경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예배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성령의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은 더워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주시는 시원함으로 상쾌해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닫힌 마음 하나 없이 다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몸과 마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 섰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증거하는 저와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사랑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할 때에 형통의 복이 있을 줄로 믿고 주 안에서 형통하세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세요. 네,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알고 가운을 다 벗었네요.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넥타이 매신 분들 제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넥타이만 풀어도 몸의 온도가 2도쯤 내려간다고 합니다. 풀으셔도 되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서 꼿꼿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였는데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아들 예수님은 죄에 묶인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불러낸 것이죠. 저도 철없던 중학생 시절에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라는 시편 8편의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고 연약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제게 다가오니까, 깨달아지니까 영적인 감각이 새롭게 막 솟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전에는 습관을 따라서 예배당을 오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너무 설레서 빨리 주일이 오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을 사모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를 받으면 표정이 달라지죠. 인상 쓰지 마, 웃어, 얼굴 펴. 100번 말해도 인상 쓰고 굳어있고 구어지는 얼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주름이 펴집니다. 동안되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인상 쓴 얼굴, 우울한 얼굴, 어두운 표정이었다면 은혜의 천국 마사지를 받으면 환해지고 밝아지고 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주신 은혜로 너무나도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왜 바울 사도는 육체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권세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육체의 기회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출발 지점, 스타팅 포인트 혹은 군사 임무를 위한 작전 기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는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죄의 계획을 짜고 죄를 지으라고 만든 작전 본부가 아니라 성도에게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대신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하겠습니까? 요즘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물 좀 떠다 줘, 아내가 남편에게 물 좀 떠다 줘 하는 것도 어때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야,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로 그 심령의 사랑이 충만할 때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잖아 하고 뻐기지도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때 기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피차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형제자매를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보다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 역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랑을 나눠야 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물고 뜯으면 아주 심각한 영적 중병에 걸렸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경계하며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은혜가 없으면 서로 물고 먹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서로를 살해하는 살인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차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서로 헐뜯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왜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로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구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성령에 의해 계속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제가 자주, 아니 거의 매일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고백할까요?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분이시지만 따라야 할 사람은 우리인 거죠.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매일의 일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LAB 주석을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물을 틀어놓고 뒤로 물러서서 손이나 발을 하면 물의 온도는 체크할 수 있어도 결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샤워기에 세찬 물줄기에 몸을 맡기고 온몸을 적셔야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 안에 몸을 담가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그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 잘 되는 인생, 흥하는 인생입니다. 전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는 분들은 잘 될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망하는 인생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이 어떠한지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일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존 스투트 목사님께서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을 했는데 성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그리고 음주의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성적인 범주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언급하는데, 음행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더러운 것은 변태스러운 것이고요, 호색은 추잡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일, 죄라는 거죠. 또 종교적인 범주에 우상 숭배와 주술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주술은 악한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이고 숭배하는 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범주가 있습니다. 원수 맺는 거,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분쟁과 분열, 당을 짓는 거,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할 인간관계를 붕괴시키는 이러한 깨트림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음주의 영역이 있어요. 요즘은 술 마시는 것이 강요도 안 하고 크게 흠결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술 취함과 방탕함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거든요. 내 소유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 몸과 내 소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기신 건데,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목사님, 저는 제 배우자밖에 모르고 딴 데 눈도 안 돌리고 술도 안 마시고 저는 사람들과 사이에 정말 인간관계 좋다고 소문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래 구덩이에 가면 모래가 묻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안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 거듭난 우리도 육체의 소욕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 돌아오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육체의 죄대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속된 표현으로 영빨 있는 사람이라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더라도 바울보다 능력이 많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손수건만 던져도 막 병든 자가 고침받고,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바울도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 때문에 괴로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기 안에 다른 법, 육체의 법,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으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으려는 것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체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아싸리 이런 것들도 그냥 싹 가져가시지? 그럼 얼마나 속편해요, 여러분. 하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나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육체의 그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반응,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바울이,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선포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의 법 때문에 갈등하지만 눌리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선포하면 죄의 법이 눌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도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구원과 앞으로 그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골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삶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릴 거예요.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세상의 감정들이 남아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르세요. 목사님, 성령님이 너 이리 와봐 하고선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성령님 같이 가요 이렇게 따르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선순복음교회는 성령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직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쓰였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포도 한 송이에 포도 알갱이가 여러 개 달려있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안에 다양한 성령의 인격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데 못 참고 절제 못하고 충성스럽지 않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열매를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더워서 짜증이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 짜증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이 무더위에도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믿음 오래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가 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색하지 않고 선을 베풉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겸손히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말씀으로 자기 죄의 본성을 누르고 절제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 안에서 맺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육체의 일을 가지치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대요?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못 박으라 아닙니다. 못 박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못 박았습니다. NASB 성경을 보니까 have crucified, 현지 완료에 이미 못 박은 것 그대로 둬야 됩니다. 못 박힌 채 있어야 합니다. 다시 풀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육체의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다시 뽑아서 풀어놓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죄악된 인간의 욕망,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저것과 나는 상관없다. 아멘. 여기서 저것은 육체의 욕망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나는 상관없다. 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 시작점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성령 때문에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새 생명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기서 행한다는 말씀은 군사용어로 행진하거나 군인들이 서 있을 때 오와 열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형을 유지하라는 거죠. 성령님이 한 걸음 앞으로 하면 예 하고 한 걸음 앞으로, 성령님이 옆으로 두 걸음 하면 예 하고 두 걸음, 성령님이 뒤로 한 걸음 하면 어떻게 해요? 뒤로 한 걸음.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순종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죄의 본성, 억눌려 있었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것들을 잠깐만 뽑았다가 잠깐 썼다가 다시 꽂아. 세상에서 쾌락도 좀 즐겨봐야 되지 않겠어? 응? 이렇게 유혹하는 원수의 계략이 있는 것이죠. 죄의 본성을 자극하면서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의 본성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나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겠노라 선포하셔야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했죠?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듣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세워진 그 교회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화나게 만들고 서로 질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으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겠죠. 성도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도록 간교한 계략을 세우는 원수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은요, 나는 얘들보다 괜찮아, 난 이 사람들보다 뭐가 더 나아,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러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육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미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 죄된 자아는 못 박았다. 아멘. 이미 못 박았습니다. 이미 못 박은 거예요. 그것을 일부러 못을 뽑아서 다시 풀어 놓으면 안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서로 화나게 만드는 것, 질투하는 것, 영적인 전쟁에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하나됨을 지킬 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남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욕망만 이루기 위하여 육체의 일들을 탐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기에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왠지 모르게 쪼잔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길은 성령님을 따르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진정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보고 연구도 하고 했는데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뱃사람이 긴 항해를 가는데 세 장의 새가 갇혀 있어가지고 맨날 몸부림치는 거죠. 세 장의 새가 생각한 거예요. 이 세 장만 없으면 내가 자유로워질 텐데, 내가 자유로워질 텐데. 근데 어느 날 세 장의 문이 열렸는데 옳다구나 하고 그 새가 탁 날아간 거예요. 그럼 그 새는 자유롭게 되었을까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그 새가 돌아왔대요. 왜요? 망망대해에 있을 곳이 없어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갇힌 것 같지만 아니요,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은 정욕과 탐심 같은 육체의 소욕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떠올리지도 마세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세요. 성령 하나님 환영하세요. 그분의 이끄심에 아멘하세요. 그렇게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갈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길 원하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주님께서 이 손을 잡아주시고 동행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과 발 맞춰가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영생을 얻고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성령의 인품의 성품이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과 탐욕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소욕들을 그렇게 주님 따르고 나아가면 반드시 넉넉히 이기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발맞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